11장 24절에서 30절인데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함께 오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여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답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나라별로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또 각 나라별로 민족별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두 인물을 꼭 꼽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또 누구겠습니까? 또 누굴까요? 모세와 다윗. 자기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이 두 지도자를 이렇게 꼽는데 우리가 모세라고 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이렇게 인도했던 지도자가 되고요. 다윗은 뭐합니까? 통일 왕국에서 건강한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끈 이러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이 영화가 예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누구를 다룬 건가요?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다룬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됩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에서 건져낸 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애굽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들같이 하면 시민권자가 애굽 시민권자, 이집트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애굽 땅에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알다시피 그 선조는 어떠합니까? 그 선조 야곱이 애굽 땅으로 건너와서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살아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 그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뒤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나도 이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위협을 느낍니다. 왜 위협을 느낍니까? 예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 나라와 힘을 합쳐서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굽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머리를 쓴 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북고성을 이 비동과 람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을 재건하는 이 작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인물이 됩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죽음으로 나가게 했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숨겨두고 키우다가 이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모세가 누구의 손에 갑니까? 애굽 왕
이 딸 공주의 손에 이것이 이제 택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몇 살까지 이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까? 나이 40까지. 그런데 이 나이 40이 되어서 이 모세가 누굴 돌아봤나요? 자기들의 민족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과 싸움이 붙었을 때 거기에서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모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자에서 그냥 이 광야의 방랑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시는데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단순히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뭐합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내용이 거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네가 이끌어 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쳤을 보입니까?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가 이 모세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전에는 총 내가 뭐 애굽의 왕자로서 뭐 여러 가지 학설도 배우고 뛰어난 뭐 이런 것도 갖추었지만 지금은 뭐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노인입니다. 내가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모세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만약 갔다 그러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도 말합니까? 못 가겠다라고 또 둘러대는 겁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 근데 이 모세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죠. 하나님, 그들이 나를 또 안 믿고 내 말도 안 듣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났지 아니하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냐? 하나님 너에게 나타났다고 어떻게 믿겠냐? 모세가 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던져봐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그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팡이로 변하고 이것을 안 믿으면 또 뭘 하냐? 네 손을 여기 가슴에 넣어봐. 그래서 넣으니까 그 손이 뭐가 됩니까? 문둥병자 같은 손이 되고 그것을 다시 넣었을 때 다시 낫는 이것을 또 보여주시면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강물을 떠서 땅에다 던져봐라. 그럼 뭐가 된다? 그것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된다. 이것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또 피하죠.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둘러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아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 하나님 하신 말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쳤냐? 네가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해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주님 그래도 안 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래도 안 됩니다. 주님 말을 못하는 나에게 말을 하게 해주시고 또 내 형 아론을 또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걸 세보면 몇 번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5번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냥 못하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노를 바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를 바라시면서 이 사명을 그에게 결국에는 맡겨주시는데,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정말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어떤 목동 생활을 청산하고 이 바로왕 앞에 서는 그 길로 그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 40, 그리고 이 광야에 40, 그래서 80세의 이 나이에 그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왕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막중함, 정말로 그 애굽 땅에 가서 그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모세가 그런 반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나이 40에 정말 내 민족을 돌아보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고 이제 내가 80이 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자, 힘도 없고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내시냐, 이런 마음도 저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쓰실까요? 우리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이렇게 계수가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장 46절을 보니까 이 애굽 땅에 나온 백성들의 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누가 빠졌나요? 여자와 아이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3배수를 곱하면 2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한 가정에 부인 1명, 아이들 2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많은 사람들의 뭐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 혼자서 뭐랍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도 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그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뭐가 들려왔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이 모세를 인정하고 따라가고 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불평과 원망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 애굽 땅을 나온 백성들이 첫 번째 원망이 뭐였냐면 물에 대한 원망이 됩니다. 이 홍해를 지나죠. 그들이 홍해를 지나고 사흘 길을 갔는데 이들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 마라라는 지역에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광야라서 당연히 물이 없는 건 당연한데 이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지금 원성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라고 해서 이제 그 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불평이 또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불평은 음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달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냐? 이렇게 지금 백성들의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끝까지 먹여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음식에 대한 불평에 대한 이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있는데 또 뭐가 그리운 거예요? 고기가 그리웠어요. 고기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그러니까 물로 시작했던 불평과 원망이 뭐로 갔습니까? 음식으로 가서 만나도 먹었고, 근데 만나를 또 먹으니까 또 뭐가 그리운 거예요? 고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근데 이 광야에 와서 우리가 맛없는 이 만나만 맨날같이 지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망이 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성경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펑펑 울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들이 너무나도 여기에서 애곡하다시피 신세한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요?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면에서 엄청난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도 좀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의뢰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너무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인도해냈는데 물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제 고기를 달라고 10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네요. 지금까지 긴 시간 아니지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이 광야길을 들어왔는데 지금 모세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아니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의뢰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이러실 거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기도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번아웃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8장에서 그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자,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거죠. 모세가 무슨 일을 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건져 나온 200만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같이 길을 가면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서로 간에 어떤 갈등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날 것이고 다툼도 일어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찾아서 이 모세한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재판해 주느라고 그 자리를 뜰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일과였어요. 그런 와중에 모세가 지금 뭘 받은 겁니까? 왜 물이 없냐? 음식은 어디 갔냐? 우리한테 왜 고기를 안 먹여주냐? 이 모세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절규를 외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제 너 혼자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장로 70명을 모아서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에 내가 강림하여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2만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네가 그 장로 70명을 선출해 오면 어떻게 했다는, 내가 그들에게도 너에게 임한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이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위로고 또한 대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 홀로 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같이 분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교회 사역을 쭉 해나오면서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교회에서 일을 좀 잘하면 그분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분이 몇 개 부서를 일을 해요. 주일날 이분을 오면 완전히 넉다운이 됩니다. 네. 정말 너무 지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안타까워요. 그것을 서로 분담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 년 그렇게 계속 수고를 하면 정말 교회에서 대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낙담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등지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정말 은혜로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또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내가 못하면 격려도 해주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짐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그분이 열심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 혼자서 그냥 계속 감당하도록 나대로 두면 모세와 같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아웃되는 이 단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효율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다. 이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예전에 그 말씀하신 것을 저는 많이 공감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3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명이 하는 것이 교회인가요? 그렇게 효율을 추구하는 데입니까? 네,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3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00명이 하도록 나누는 데다. 할렐루야.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또 뭐 특출한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 사람이 할 때도 나눠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주일에 동참하고 같이 주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저는 정말 이 주일날 어떻게 보면 뭐 힘들겠다라고 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어떤 분은 목사가 그것을 떠넘긴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해도 가능하고 제가 혼자 또 은혜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만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그것을 나누자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모으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 70명의 장로를 불러 모읍니다. 장막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는 자, 메다시라는 자, 이제 7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70명을 호명을 했는데 68명만 나오고 엘닷과 메닷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영이 임할 때 집에 있었던 엘닷과 메닷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가 했던 일들을 분담하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니까 한 소년이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에 있던 이 엘닷과 메닷이 거기서 하나님의 막 말씀을 전하고 한다.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모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모세에게 말려라. 그 다음 말씀에 있나요?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잖아요. 이 자기 진중에서 이 두 사람이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뭘 했습니까? 모세가 장막에 모이라는 그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근데 모세가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엘닷과 메닷이 그렇게 집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그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는 거야. 저는 정말 이런 목회를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뭐한 겁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누구 한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만의 이 부르심과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들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야지 몇 사람이 이 교회를 꾸려나가는 그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우리들 매월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가 교회 절기 하나가 있죠. 뭡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이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 중에 하나가 또 뭐였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어떤 이 사제들, 신부들, 이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고 그들만에게 어떤 힘들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사제들이 뭐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해석도 하고 거기에 또 뭐까지 했어요? 사람들의 어떤 이 고백까지 듣고 거기에다 죄를 용서해주는 이런 것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뭐 한 거예요? 그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당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죄도 구할 수 있고 용서도 받을 수 있고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할렐루야. 옛날에 누굴 통해서 어떤 신부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죄 용서도 받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을 열어제치면서 우리 모두가 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어떤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 종교개혁이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도 우리가 누굴 통해서 뭘 해야 되고 누굴 통해서 이거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일이 뭐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도 말할 거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이상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현된 게 어디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성령이 임재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도 얘기해요. 성령 시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하여 역사하는 시대예요. 올해 정말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목사가 이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가정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바를 알려주세요. 뭐 할 때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들 찾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거 감당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가 이런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일을 부과하고 이런 것 이전에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밝혀주시는 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어떤 교회 일을 볼 때에도 올 한 해 우리들 어떤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함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짐도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은 함께 나눠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관심 있고 함께 짐을 나눠주시고 내가 또 그렇게 못할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내가 기도로 후원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때 누구라도 번아웃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번아웃 됐다, 권사가 번아웃 됐다, 장로가 번아웃 됐다. 여러분들 이거 좋은 거 아니죠? 그 전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같이 나누는 거예요. 누가 쓰러지기 전에 함께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죠. 오늘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지자 여러분들 뭐 하는 뜻이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한 전파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모세는 이것이 바람이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깨닫고 같이 그 일에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은 적격자가 아니라며 5차례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피해 다녔던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물에 대한 불평, 음식에 대한 불평까지 터져나오면서 번아웃되는 모세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자신과 70인의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성령 안에서 함께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며 함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한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